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오늘도 교독하심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심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주님과 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서로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사랑의 상상은 항상 같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은혜로서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듣고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지금 어디 안 되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한 번 남았거든요. 한 번 남았으니까 인내를 가지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제 지나갑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믿는 자마다 믿는 자.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교회 문턱을 수십 년이나 들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조상 때부터 이렇게 믿어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눈 뜨면서부터 우리가 알게 되었던 믿음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니 이게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늘 고민하게 됩니다. 믿음, 특별한 의미를 거기에 부여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거의 모든 삶이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실 믿음에 기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 그건 우리가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거 잘 모르셨나요? 뭘 믿나요? 내일 아침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잡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데 내일이 올까 안 올까 그런다면 참 주무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우리는 그것도 하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곳을 향해서도 우리가 운전을 해서 집을 나설 수 있는 것 그건 뭐냐면 우리가 내비게이터 켜놓고 가면 그것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의사를 만나는 것 의사 왜 돈 주고 가서 만나나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이것을 의사를 만나면 의사가 치료해서 회복시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서 이제 농부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것 왜 그 이른 봄부터 그 추울 때부터 그렇게 그냥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리고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가을에 결실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밥을 먹는 것 왜 그래요? 이거 밥을 먹으면 우리가 배가 부르고 또 소화가 돼서 우리 몸이 건강해질 거다라는 그런 그것도 하나의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오늘 2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는 자입니다.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어떻게 믿었고 또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인가요? 우리가 믿으려면 먼저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믿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시나요?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또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과정.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듣고 알고 그렇게 믿게 되었다.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셨다. 그게 뭐예요?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먼저 만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전해주었단 말이죠. 전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알고 믿게 되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대상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대상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들었든 읽었든 아니면 소개를 받았든 그래서도 우리가 아는 거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은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TV 틀면 유명한 분들 TV에 매일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안다고 그래요. 우리는 미국 대통령 안다고 그래요.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아나요?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 아냐고. 모르잖아요.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얼굴 정도 알고 이름 정도 아는 것을 우리는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거 알게 되는 것은 그분과의 1대1의 어떤 경험이 있느냐, 같이 점심 한 번 먹어봤느냐. 그렇죠? 내일이 올 것 어떻게 하세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일이 오더라. 그러니까 오늘도 여전히 그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내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경험적으로 안단 말이죠. 우리가 내비게이터 틀어놓고 가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리라는 것, 경험으로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걸 틀어놓고 가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거기에 입력만 하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처음 가는 곳을 향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그 기계를 처음 주면서 이거 따라가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농부, 우리가요 이 농사짓는 일, 우리 농업학교 있잖아요. 농업학교. 이제 요즘에 귀농 그런 이제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이렇게 가서 농사를 이렇게 짓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갖고 농사 전부 다 잘 짓나요? 농업고등학교 나오면 농사 다 잘 짓나요? 아니요. 우리가 그냥 배워서 들어서 안 거 가지고는 잘 안 돼요. 학생은 교실에서 배우고 현장에서 실습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잘 터득을 해야 실제 현장에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교생 학교에서 교육 받았지만 곧바로 가서 학생 가르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알지 못했든. 그러니까 실습 나가잖아요. 그래서 실습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쳐보는 그런 경험을 쌓는 거예요. 제가요 이 커너스빌 교회에 대해서 여기 오기 전부터 그냥 5년 전, 10년 전부터 들어가지고 이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알았던 것, 별로 관심 없이 들었잖아요. 그런 교회가 있다더라. 그러고 나서 와서 보고 그런들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전에 들어서 알던 것과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2년이 지난 관점에서 보면 제가 처음에 와서 우리 군우님들 만났을 때하고 우리가 아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제가 웬만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5년, 10년 전에 들어서 알았던 것, 2년 전에 와서 보고 만나고 처음 그때 보고 알았던 것,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알게 된 것,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뭐 2년, 3년 더 지난 다음에 우리가 그분들을 알게 되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시비 걸어요. 아니,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 받아 적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쓴 건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되느냐.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대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이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만나지 못하면 바로 옆에 와 계시는데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 문 밖에 계시면 우리가 알지 못해요. 오늘 처음 만나는 여기 우리 고배가 왔는데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찰떡이 태어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진으로도 봤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조금 있으면 만나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아버지 속여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난 후에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치던 중에 밤에 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야곱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8장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여기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지금 얘기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로 여기 계시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이 그 하나님을 만났던 곳의 이름이 원래 루스라는 곳이었는데 그 이름을 바꾸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렇게 베델로 이름을 붙이고 이날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야곱이 그전에도 하나님 알았잖아요. 뭐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들어서 알았을 것이고 믿음 생활에서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 알았는데 이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앞으로 있을 수많은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을 이제 야곱은 참아내게 되었고 그 참아내게 된 동기가 바로 그날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가 남은 서러울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하나님을 잘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도 알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과연 하나님을 그토록 매번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건 누구에게 얘기해요? 이방인에게 얘기하나요? 너네는 하나님 모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좀 알아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화를 버럭 내지 않았겠어요? 아니, 지금 내가 누군데 나보고 지금 하나님 알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런데 말씀하시잖아.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비가 막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봤냐? 그분을 믿는 자. 그게 뭘 믿는다고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아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의 일상에 관해서도 우리가 뭐 믿기 때문에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특별히 믿는 자로서 믿는 것, 그게 뭔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동정녀 몸을 빌어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는 것도 믿는 것이지만,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 실존의 인물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계셨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믿는 것도 믿는 것이지만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 이루신 일, 왜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왜 그러셨는가를 믿는 것, 그리고
사람은 그에게로부터 그 믿는 것 때문에 믿는 자로서의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내잖아요. 내일이 올 것을 믿으니까 잠 잘 자고, 치료받고 고침받을 것을 믿으니까 의사 찾아가고, 또 결실을 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 힘든 농사일도 우리가 잘 참아내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지금 믿는다, 믿는 자로서 믿음 생활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갖기도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수동적이고 정적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로 남이 볼까 무서워서 가슴속 깊이 그냥 그렇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뭐. 나 구원받았다니까. 나 믿어요. 근데 그 증거가 없잖아요. 우리가 꼭 무슨 믿음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증거로 보이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으면 믿는 자로서의 삶의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냥 숨 쉬고 있는 거, 숨 쉬고 있으니 살아. 그걸 살았다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자꾸 아침에 일어나고, 또 먹고, 일터로 나가고, 주변의 사람들과 만나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어떤 위치에서 본분에 충실하고, 그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계속 숨 쉬고 잠만 자고 있으면 그걸 살았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삶의 뿌리를 믿음에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이름까지 붙였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 가슴속에 꼭 이렇게 챙겨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 믿음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도대체 어떻게 짓는단 말이에요. 산에다가 배를 지르라니 그게 말이 되나요? 홍수가 무슨 홍수가 이렇게 해봐야 날이 좋은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짓는 그 모습이 믿음에 기인했다는 것이 그 노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어떻게 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집을 떠났단 말이에요. 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자들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그 믿는 자의 삶이 증거로서 드러나야 된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라면 믿는 자로서 무슨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소망이 있는 자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고난 중에도 삽니다. 그런데 소망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없어도 죽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뭐 어려우니 뭐 어쩌니 그래도 점점 잘 살게 되었잖아요. 어떤 시간의 그 텀을 두고 10년, 20년, 한 30년 전을 비교해 보면 40년, 50년 전을 비교해 보면 잘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최상의 목표였어요. 새마을 운동에서 우리도 밥 굶지 말고 잘 살아보세요. 그게 전 국민적인 모토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밥 굶는 사람 없잖아요. 점점 더 잘 살게 되었잖아요. 집집마다 다 자가용 생겼잖아요. 그런데 왜 점점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으면 죽는 것,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도 물론 죽는 것이지만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그냥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오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그러려면 먼저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소망이 있어야 사람들이 물어보든지 말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하면 물론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그걸 봐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데 왜 물어보겠어요? 민망하게. 저 사람은 보니까 나랑 별반 나을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 그거 뭐 내가 좀 나은 거 더 나은 것 같은데 나는 맨날 죽겠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보니까 안 그래. 소망이 있어. 막 기쁘게 살아.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보게 하라고 그래. 그래서 물어볼 때는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말을 준비를 하시래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소망을 주셔서 내 삶은 너보다 객관적으로 보면 수치상으로 보면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 안에는 너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말을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사시라고. 그게 믿는 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된 그 믿음의 증거 또 얘기하잖아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형제를 사랑하라. 22절 너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시나요? 근데 이거 있잖아요. 자꾸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종려주일, 그 다음 주에 부활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찾아서 그곳으로 막 몰려들었을 텐데요. 그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성전 앞에서까지도 막 사고 팔고 그렇게 시끌벅적한 그곳으로 예수님은 이 죄인들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죄인들을 살리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죽으셨어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분이 먼저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사랑을 이제 흉내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록.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이제 형제와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로서 그 믿음의 증거, 우리가 드러내야 될 증거가 뭐냐? 그거는요 말씀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볼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 거듭났다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다. 믿는 자의 증거.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영생의 문제로 고민하다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에 관한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 거듭나는 게 뭐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나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죠? 거듭나면 무슨 증거가 있나요?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서 무슨 증거가 드러날까요? 막 세상을 막 뒤흔드나요? 불가능이 없어지나요? 막 방언 터지고 막 손대면 막 그냥 기도 한번 하면 다 병났고 그러다가 막 그냥 무리도 걸어보고 뭐 일어나요? 우리가 거듭나면? 본어게인 거듭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잖아요. 이 니고데모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들었던 니고데모는요 그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듣고 거듭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믿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관이로서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빼앗길 수도 있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해요.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 예수님을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9장 39절, 요한복음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되면 예수님 죽으신 후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돕는 현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습니다. 왜? 예수님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날 밤에 전에 찾아왔을 때에 그 밤에 거듭남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이후 이 니고데모는 늘 예수님을 따라 살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현장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 거듭남을 통해서 믿게 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게 된 우리도 믿잖아요.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알고 믿으면 소망 생기고 또 사랑을 배우고 거듭나게 된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살게 될까요? 우리가 소망이 생겼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그러지 않은 사람과 우리가 어떤 다른 구별된 삶을 살게 될까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의 삶과 나의 삶을 보고 확연히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가 믿는 자인지 누가 안 믿는 자인지 어떤 데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더 선행하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그냥 착한 일을 하며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에 그럼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떤 증거를 드러내면서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성경책 들고 예배당에 찾아오면 그게 믿는 자인가요? 믿는 자는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거창한 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대한 보답을 해야 되나요? 그냥 죽도록 충성해야 되나요? 막 봉사, 헌신, 순교해야 되나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거라면 우리가 율법 지켰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없는 능력으로 교회에서 그냥 뭘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막 하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안 하면 그냥 또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면 그러다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쩌다 뭐 하나 또 하게 되면 교만해지고 목소리 높아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아도 돼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얘기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 위해서 살자,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위하여가 아니고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때문에 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에 힘입어 살고, 그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이 세상 모든 것에 감탄하고 감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교회 오다 보면 요 하단에 이 달개비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 봄 되면 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싹이 이렇게 좀 돌아오더라고요. 겨울에 하나도 없었는데. 저는요, 아침에 때로는 나가서 그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운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겨울에 죽은 것 같던 이 달개비, 작년에 피었던 이 달개비 또 피어나게 하시면서, 그 풀에서 피어나는 꽃 정말로 예뻐요. 오늘 꽃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요? 제가요, 전에 살던 집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조그만 걸 하나 갖다가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놨는데, 그게 봄이 되니까 열매가 맺어요. 그만하게 열매가 올라왔어요. 신기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봄이 됐구나. 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살고 있는 내가 깨달아지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여지고, 그 자그마한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탄을 하게 되면, 교회 들어오시다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휴지 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거 죽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 안 보입니다. 휴지 떨어지고 관심을 두어야 그게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즐거워집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냥
미소 한 번 보내는 거, 그냥 웃어주는 거. 내게 아무런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괜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원수처럼 도끼는 뜨지 않고 웃음 한 번 보내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행복하잖아요. 서로 마음 좋잖아요. 어려움 당한 이에게 위로의 말, 사랑의 표현에 인색하지 않는 것. 그러면은요,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기고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져서 아무에게나 손질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섬김, 헌신, 선교 이런 거요. 그 은혜에 감동되어 섬기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면 그것이 즐겁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 삶의 참 의미라고 깨달아지면 그때 하시라. 때로는요, 조용히 있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혈기 부리다가 하나님 뜻과는 무관한 일 하다가 다 망쳐버리는 것보다 훨씬 나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강권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기쁘게 기꺼이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하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요? 그러지 않아도 정욕대로 불순종하는 세상, 거기에 나도 칠세라 그냥 가세해가지고 악취 그냥 같이 풍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묻어나는 향기가 나에게도 배어서, 내 몸에도 배어서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는 것입니다. 강하지 않아요. 멀리까지 가지 않아요. 그냥 그분께서 나에게 뿌려주신 그 향기가 은은하게 내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묻어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향기에 취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사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십자가로 향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 우리의 편견, 그 아집, 고집, 그것을 접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속에 가득한 불평과 원망, 시기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주목하면 그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계절, 이 고난의 계절, 이 시간을 지나면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무엇인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원대한 계획을 품으시고 실현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우리는 어쩌면 그 이야기 너무 들어서, 너무 잘 알아서,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무뎌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철마다 들었던 이야기, 아니 매 시간마다 들었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무뎌지고 그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고 감동은 전혀 없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습니다. 우리의 눈을 이제 십자가로 정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손을 벌리시며 말씀하시고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믿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믿는 자가 되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그 선명한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난 자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가기를 저희가 소망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이 고난절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셔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서 믿는 자로서의 증거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과 확연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그 최후의 승리의 현장,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주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믿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내어서 우리에게서 가까이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세상을 향해서 뿜어져 나가서 이 세상과는 확연히 구별된 삶을 사는, 구별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다지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